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환난과 인자의 임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마태복음 24장은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내세적 공동완성의 표적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혁 개정에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세상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아이온이란 단어인데 그걸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이게 세상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세상, 소위 우주의 종말은 없다, 내가 늘 얘기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주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고 있어 왔는데 수많은 잘못된 거짓 예언들이 넘치고 넘쳤는데 그것들이 다 뭐냐? 세대적 종말론이에요.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세적 종말론이라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 세대주의 또는 세대적 역사적 종말론, 이게 다 거짓 예언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종말이 금방 올 것 같이 난리구슬을 했었지만 그의 종말만 왔을 뿐이지 세상은 여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헌금과 헌신을 거듭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은퇴했는데 결국은 건물을 누구 소유로 만들어놨냐라고 하는 이 싸움의 결론만 남았어요. 이거 결과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거짓말 하기 싫으면 목회 일을 그만뒀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건 변명일 뿐인 거예요. 평생을 계시록 가지고 설교했어요. 내세적 공동완성. 공동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완성, 공동고난, 공동상속, 공동영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은 환난과 인자의 임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 아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활도 없었고 성천도 없었는데 임재에 관한 얘기를 물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임재에 대하여, 그들이 물었던 임재에 대한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5절 19절. 거룩한 곳 안에 선 황폐함의 혐오. 우리 개혁 성경에는 거룩한 곳에 선 가증한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15절. 그런즉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예언자 다니엘로 인하여 구전된 것인 거룩한 곳 안에 서 있는 황폐함의 혐오스러운 것을 언제든지 알아보거든. 그걸 왜 끊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절로 바로 연결하면 될 텐데. 그런즉 여기 왜 그런즉이라고 하는 운이라는 전치사를 썼을까?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차가 고바에 올라갈 때 엔진을 박차를 가야 돼요. 응? 스타트 하는데 그렇게 비리비리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 나라의 복음이란 말도 아직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다 같이 나라. 원화한다는 사람도 나라의 복음이 뭔지 몰라. 그냥 여전히 천국 복음 하고 앉았어. 나라의 복음이 열국 모두에게 증명에 이루고자 그것이 증명되기 위하여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인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그러므로 읽는 자는 깨달으라. 왜냐하면 이 완성이 도착하는 때와 바로 임재는 같은 얘기다. 다니엘의 구전입니다. 다니엘서 예언한 것인데요. 거룩한 곳 안에 서 있는 거룩한 곳 안에 섰는 황폐함의 혐오스러운 것, 그 혐오스러운 것, 부델리그마라고 그래. 부델리그마. 혐오스러운 것을 언제든지 알아보거든.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거기 언제든지. 야, 언제든지. 이게 접속사예요. 언제든지.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판결 또는 심판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 12장 6절로 13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절기를 위한 절기 사역과 절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모두 깨어짐의 완성까지 이 모든 일이 완성될 것이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걸어라. 대저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숨기고 꿰뚫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05일까지 다다른 자는 행복하다. 너는 마지막을 위하여 걸으라. 그리고 정착하여 날의 마지막을 위하여 내 몫을 세운다.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걸으라고 얘기했어요. 얄라크. 가라는 얘기예요. 여섯째 날을 향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지. 여기 숨기고 봉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간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했는데 1290일이 뭐냐? 3년 반이 아니고요. 그걸 계산하니까 3년 반 그래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엘레프 1000 본성이 전체에서 나옴과 200이라는 말이 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200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100이라는 단어의 쌍수예요. 목표를 향함, 본성이 전체에서 나옴과 목표를 향하는 거예요. 이걸 129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05일이라고 했는데 1305일은 계산하면은
그 말이 아니고 용감하고 강화된 사역이 표적에서 나와 강화된 본성이라고. 용감하고 강화된 사역이 표적에서 나와서 강화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이 숫자로 표현해 놨어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되는 자는, 그 날에 다다른 자는 행복하다. 그게 언제예요? 여섯째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마지막을 위하여 걸으라. 그리고 정착하여 날의 마지막을 위하여 내 몫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기는 각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자기의 몫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본성이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때를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계시록에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곳.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야조고, 그 다음에 거룩한이란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기오는 성소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형용사냐, 명사냐, 동사냐, 형용사냐, 둘 다 형용사인데, 그 다음에 동사냐, 이런 차이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곳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언급을 한다면 이게 예루살렘 돌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돌성전에 안티오쿠스가 거기에 그 우상을 세우는 AD70 그 사건, 중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기. 그때의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이후에 수리아 왕이 성전에 그 미운 물건,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세우는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얘기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해버린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역사적인 같이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는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이 목격을 해서 그것을 증언했다면 그거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로 판명되는 순간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역사책에 기록되는 한 사건인 팩트일 뿐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사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언급한 요 내용들도 역사로 봤을 때는 한낱 역사책에 기록된 얘기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거룩.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사도로 초청된 파울로스와 형제 소스테네스가 고린도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기야죠, 성도로 하기오스, 초청된 삶에게, 오늘 성도로 표현했어요. 오늘 지금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로 고린도전서에서는 묘사했어요. 초청된 삶에게, 그리고 내 삶과 저 삶의 모든 곳에서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스의 이름을 초청하는 모든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스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하여진 자를 성도라고 하고, 성도로 초청된 삶,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을 초청하는 삶, 그 삶을 은혜와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하여진 성도 안에서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환난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 평화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성소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동의어로 있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성령, 거룩한 성령이 분명히 하셨으니 아직 첫 장막의 건재함을 유지하면 거룩한 성소 하기원이 성소 삶의 방법을 아직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장막이 건재하면 거룩한 성소의 삶의 방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첫 장막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첫 장막을 우리는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이 첫 아담에 해당됩니다. 그 첫 아담이 건재하다면 둘째 아담은 나타내지 않는다. 둘째 아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늘 둘째 아담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건은 임재, 파루시아라고 하는 임재가 있어야만이 이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커스는 예수님의 초림에 맞춰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에 맞춰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임재에 맞춰졌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때의 표적을 얘기했었고 그것이 내세적 공동 완성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포커스는 거기에다 맞춰졌다. 그러므로 첫 장막에 해당되는 첫 아담이 무너져야 이 무너진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임재, 곧 거룩한 성소의 삶이 그 방법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하는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거룩한 삶의 방법을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언제든지라고 하는 얘기 호탄이라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복음 9장 5절 언제든지 내가 세상 안에 있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있을 때의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에? 대답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번은 딱 땅에 계시냐? 아니라니까. 언제든지 내가 세상 안에 있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도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 삶에게 비유를 언급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나무 삶 모든 삶을 알아보아라. 언제든지 지금 잎을 내거든 보는 네 삶 자신으로부터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안다. 내 삶도 이와 같이 언제든지 이런 삶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 언제든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이후로 언제든지 이 언제든지라는 말은 단회적이고 일괄 발생하는 어느 때를 지칭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알게 되거든 행동하라는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어요? 언제든지 알아보거든 거룩한 성소, 거룩한 성도 안에 그 황폐함에 증오스러운 것이 언제든지 선 것을 알아보거든 그것을 알아차리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리아 왕이 세운 그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한테 적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시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때에 유대 안에 있는 삶은 산 삶에 이르고자 도망하라. 지붕에 접하여 있는 자는 그의 집에서 무엇을 집어들려고 내려가지 말라. 들 안에 있는 자도 그의 옷을 집어들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큰 소리 내서 좀 읽어요. 유대 안에 있는 삶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 유대 안에 있는 삶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삶은 그러면 저쪽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은 유대 안에 있는 삶이 해당이 된다 치지만 오늘 유대 안에 있는 삶이 몇 명이나 돼요? 오늘날 유대 안에 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지금 중동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건 유대 땅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유대 안에 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이게 지금 임재에 대한 표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인 거예요. 근데 유대 안에 있는 삶이 지금 어디 있냐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산은 높아야 됩니까? 평평해야 됩니까?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 산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쪽 유럽 같은 데도 산을 볼 수 없어요. 나무는 있어요. 들에도. 그런데 높은 산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생각을 좀 해보라고. 유대라고 하는 단어는 예후다라는 단어인데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맞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 유다이야 또는 유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맞죠? 이걸 이제 AD 70년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을 하는데 그 산이 어디냐 그랬더니 마사다 산이라. 마사다 가서 950명이 다 죽었는데요, 꼬마들 5명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자살했고. 그걸 역사적인 증거라고 들이대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 삼각산으로 더 올라가요? 서울이 지금 2천만인데 창산에 다 올라갈 수 있어? 일부는 관악산으로 가고 도봉산으로 가고 그럴까?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이 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6날 삶을 결합하여 페트로스와 야코보스와 그의 형제 요한네스를 붙드시고 자기를 조차 높은 산에 이르고자 저 삶을 올려 드린다. 그리고 그는 저 삶 앞에서 변형되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비추고 그래서 그의 옷삶은 빛처럼 하얀 삶이 되었다. 그리고 보니 모슈스와 엘리야스가 그와 결합하여 대화하는 것이 저 삶에게 보여졌다. 이 변화산이 어디냐 가지고 만약에 이걸 그 산 이름을 써놨더라면 아마 난리가 났었겠.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올라가고 거기서 지금 기도하다가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려고 막 그냥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겠어요. 요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여행 프로가 있어가 거기에 가서 그 요단강 근처에서 촬영을 하는데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저쪽은 요르단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쪽에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또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그걸 고정해 봤더니 요르단 쪽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물이 흙탕물이에요. 노란 흙탕물이야. 그런데 맞아, 유럽, 나는 그 한국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서 세례 하는 줄 알았더니 유럽 사람도 보니까 전부 들어가서 흙탕물에 들어갔다 팍 들어갔다 나오고 난리 굿이야. 거기 가서 세례 받으면 뭐 달라집니까? 그러니 변화산이 어디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게 규명이 됐다면, 성경에 써놨다면 난리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거기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어떤 변화의 징조를 목도하려고.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 이 변화산은 다른 게 아니에요. 4차원이에요. 4차원. 그래서 산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높다 그 말이에요. 4차원.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끌어올려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만 반드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동시대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동시에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이에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서는 이 3차원의 세계인데, 우주공간에서도 3차원의 세계인데,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입체적인 어떤 사물도 한꺼번에 앞뒤 좌우로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꽃이 입체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눈에는. 요 뒤쪽 보여요? 안 보이죠? 요 옆쪽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4차원적인 그 입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딱 그걸 집어넣고 보면 가능하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넣고 보면 가능해요. 이게 4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시뮬레이션도 해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입에 바른 소리들을 하고 다녔어요. 거짓말을. 그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전혀 실험해보지도 않고 시뮬레이션 해보지도 않고 말한다는 게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아멘 아멘 하고 있어.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 그리고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에 접하여 데려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성의 광채는 벽옥석 같이 수정처럼 투명한 존귀한 돌 모양이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니,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어떻게 내려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내려와, 하늘에서? 이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시편 135편 21절 봅니다. 시온에서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숙박하신다. 할렐루야.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예루살라임입니다. 쌍수입니다. 이 예루살라임이 신약에는 히에로솔류마가 됐어요. 그리고 아람어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금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고대 히브리어를 가지고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라임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히브리식으로 부르려면. 히브리식으로 부르려면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람어식으로 부르고 앉았어요. 아람어로 사용된 예루살렘은 에스라서하고 다니엘서, 에스라에서 23번, 다니엘서에 2번밖에 안 써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전부 예루살라임으로 써 있어요, 구약에. 알란지 모르겠어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14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보았고 보니 희생양과 그와 함께 144천 삶이 시온산을 접해 섰는데 저 삶의 이마 삶의 접해 기록된 희생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다 그랬어요. 여기 이 시온산은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성을 뺏어서 다윗성이라 불렀어요. 이 시온산을 원래 시온산이라고 있었어요. 그 시온산을 뺏어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오늘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 희생양과 그와 함께 144천 삶이 시온산을 접해 섰는데 그것이 신천지래. 기가 막혀. 어? 신천지. 새 예루살렘 성은 맞아, 그게. 근데 이단 신천지는 아니요. 지붕에 접하여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합니다. 우리가 4차원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3차원의 상황에서 이 황폐함에 혐오스러운 것은 이 3차원의 세계에 씁니다. 3차원의 세계의 성소 안에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발견되거든 4차원으로 도망가라고. 4차원으로 도망가는데 4차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그게 미래는 사라지는 거예요. 미래는 사라지고 과거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 사라지고 과거도 사라지고 현재만 남는 상황이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변화산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4차원의 형상이에요. 지붕을 접하여 있는 자는 그의 집에서 무엇을 집어들려고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지붕에 왜 올라갑니까? 유럽에 있는 지붕들은 전부 이렇게 뾰족해요. 특히 알프스 쪽에 있는 산들은. 오스트리아 알프스 이쪽에는 거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붕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면 안 돼. 각도를 완전히 60도 이상 좁혀놨어요. 그래서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해놨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지붕에 어떻게 올라가? 누가복음 12장 3절 이것에 대신하여 어둠 안에서 네 삶이 언급한 삶을 그가 빛 안에서 듣게 될 것이고 네 삶이 골방 안에서 길을 향하여 전하는 것이 지붕 삶에 접하여 선포될 것이다. 지붕에 있다는 말은 복음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응?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게 여기 지금 강대상이 여기 지붕이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9절 다음날 저 삶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웠는데 페트로스가 6째 시간경
기도하려고 지붕에 저파에 올라가더라. 지붕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들 안에 있는 자도 그 옷을 집어들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어요. 들, 아그로스. 들. 밭이라고도 번역해놨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 그런 유사한 비유를 저 삶에게 제시하여 말씀하시되 하늘 삶의 나라는 겨자 나달과 닮은 꼴이다. 그 사람이 그것을 취하여 그의 들 안에 뿌렸다. 그의 들 안에 뿌렸다. 그의 들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38절 들도 세상이 코스모스요 좋은 씨도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다. 하늘 삶의 나라인 겨자 나달을 뿌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것을 들이라고 돼. 그게 뭐예요? 사람이 누구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자도 그 옷을 집어들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하늘 삶의 나라는 들 안에 감춰진 보물과 닮은 꼴이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감추고 그의 기쁨으로부터 물러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팔아서 들을 산다. 여러분이 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 겨자씨 나달을 뿌리고 있는 자고 그러니까 들의 밭에 일하고 있다가 아니 들의 밭에 일하고 있다가 옷 가지러 뭐하러 가요? 도망을 가. 지금 바로 산으로 가야지. 그 얘기도 아니지만은 우리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화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걸 인지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 동료를 찾으러 애들을 찾으러 뒤로 물러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가슴을 저리면서 손을 쥐고 빨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19절 세 번째 자궁 삶 안에 가진 삶과 그날 삶 안에서 젖바는 삶에게도 화로다. 이들이 누구예요? 미숙아죠. 다섯째 날까지에 해당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들어왔어도 아직 지금 젖을 빨고 있다면 미숙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낳지 못하고 있다면 미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2절 내가 미숙아로 있을 때엔 미숙아처럼 말하고 미숙아처럼 생각하다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미숙아 삶을 폐지하였다. 당연한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운하지 못한다. 통째로 운반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도다. 자기 마음대로 통하여 관통하여 운반을 못한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또한 네 삶이 기간을 인해 선생 삶을 사는 것이 의무이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의 초보가 무엇인지 네 삶을 가르칠 필요를 가지고 있으니 네 삶은 젖이나 단단하지 못한 음식의 필요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젖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미숙아이다. 의의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다섯째 날에 의의 말씀이 있어요? 응? 성경도 제대로 번역을 못하는데 무슨 놈 의의 말씀이 있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걸 이제 지객에서 올려놨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세요? 그 밑에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밑에다 그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한 글을 올려놨군요.
그런 옷들이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해. 개혁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고 묻고 싶은데 그 말을 참아 쓸 수가 없어. 제 페이스북에 친구들은 거의가 다 목사들이 7,000명이 넘어요 지금. 그런데도 계속해서 올리는 그 새로운 번역에서 잘 안 보일까 봐요. 거기 보면 칼라 그 배경이 있어요. 그 칼라 배경에는 많이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글씨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절 정도 올라가요. 근데 눈에는 팍 띄어요. 그렇게 해서 수시로 올리는데 목사들이 진짜 말 그대로 소경이에요.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맞다는 둥, 틀린다는 둥 이런 방구가 없어.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목사들이. 뭐 쓸데없는 소리들만 전부 다 짓거리고 다녔어.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2절. 환난 날을 단축받아야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 그런 신앙에 환난 날을 단축받아야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섯 날 다 경험했기 때문에 대답해 보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 몇월 며칠 날 구원 받았니? 여기 오면 구원. 이런데 환난 날을 단축받아야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택한 자나 택하지 않은 자나 다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을 이거 통과해야 돼요. 근데 환난 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네 번째 21절. 그래서 네 삶의 도망이 겨울에나 안식일 안에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환난은 세상에 시작부터 발생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결코 발생하지 않았지.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안 왔지 그랬어요. 이게 몇 번 나와요. 찌 하고 끝나는 게. 다로 끝나지 않은 것은 가정법이에요. 최대의 환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름이죠. 대한민국이. 저 남극이나 아르헨티나는 지금 겨울이에요. 우리 지구의 반대편이니까. 그쪽은 겨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성경에 여름이라고 그랬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푸르는 걸 보고서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그럼 우리는 여름인데 저쪽은 겨울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봄?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여름이라니까. 그러면 아르헨티나 쪽에 여름이면 우리는 겨울이라니까. 요 북반부는요, 북반부의 인구가 훨씬 많아요. 북반부를 중심으로 할까요? 남반부를 중심으로 할까요? 여름을 정할 때. 그쪽에는 천주교 그러니까 요 북반부를 그냥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생각을 안 해.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저 천문학 시간에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자연 시간에 뭘 한 거예요? 공부 안 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는가? 겨울이 언제냐면 수전절이 겨울이에요. 유대 절기 중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히에로솔리마 사흘 만에 수전절이 되니 겨울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전절과 겨울은 지금 수전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수리아의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게 BC 175년에서 164년까지 수리아 왕이 수리아를 다스렸던 왕인데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약 8만 명을 살해를 하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이방신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마카비우스, 이게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그 마카비우스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 마카비우스라 하는 형제가 167년, BC 167년에 봉기를 하여서 성을 되찾아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를 회복하게 되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선 기념일을 정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전절이 되면 그 유대력으로 이제 9월 25일이에요. 수전절이 되면 매일 그게 한우카라고 그래가지고 이 봉헌절이라고도 하고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한우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는. 그때 매일 초를 하나씩 켜요. 그래갖고 이 촛대에 8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촛대는 총 촛대가 7개예요. 촛대가 7개인데 여기 한우카 이 수전절 또는 봉헌절에 켜는 요 촛대는 8개예요. 그래서 8일간 요 수전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리아 왕이 안티오쿠스가 쳐들어오는 그 날이 어느 날이냐면 안식일에 쳐들어왔어요.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이 친구들이 방어를 할 수가 없어. 왜? 그거 일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방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안식일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런 방어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거예요. 무대책이에요, 무대책.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가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금 수전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 당했던 요 상황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다. 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지 말고. 다섯 번째 22절. 그리고 만일 그 날 삶이 단축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택한 삶을 인하여 그 날 삶이 단축될 것이다. 택한 삶에게는 단축이 된다. 그 택한 삶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그 택한 삶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애정론으로 선택과 유기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선택된 자는 누구고 유기할 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택함 받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서. 그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고. 이 재앙, 요 환란이 뭐냐면 7째 날의 재앙이에요. 6째 날의 재앙이 아니라 7째 날의 재앙인 거예요. 6째 날에는 재앙이 없어요. 자, 복음서를 잘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 아들에게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굶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섯날은 사방 바람을 다 붙잡아 막아준다고요. 여섯날은 여러분이 여섯날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섯날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적이건 외적이건 내적 싸움 하라고 외적 그 바람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섯날이에요. 근데 여섯날 공부 안 해요. 계시록 16장 15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도적같이 온다. 깨어있는 자와 그의 옷삶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이는 벌거벗고 활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의 부끄러움을 저 삶이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가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초청하는 곳에 이르고자 왕 삶을 모았다. 그리고 일곱째 사자가 그의 대접을 허공에 이르고자 쏟았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나왔는데 보좌로부터 말하되 되었다. 그리고 음성삼과 천둥삼과 번개삼이 발생하였고 큰 지진도 발생하였다. 사람 삶이 땅에 접해 발생하였던 때로부터 이렇게 크고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큰 성이 세 부분 삶에 이르게 되었고 열국의 성 삼도 무너졌으니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그의 진노의 분노의 포도주 잔을 그녀에게 주기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모든 섬이 도망했고 산삼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탈란트 같은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 삶에 접하여 내려온다. 사람 삶이 우박의 상처에서 하나님을 못 오하였으니 이는 우박의 상처가 심히 컸습니다. 이 엄청난 환란이 일곱째 날의 일곱 대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일곱 대접에, 대접 사건에. 땅의 환란이에요. 하늘의 환란이 아니라. 나팔은 하늘에 관한 얘기고 대접은 땅에 관한 얘기예요. 세 번째, 인자의 임재와 상황.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 여섯 번째, 23절부터 25절. 그때 만일 누군가 네 삶에게 언급하여 보라, 크리스토스가 여기다, 또 홍 여기다 해도 믿지 않겠지.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스 삶과 거짓 예언자 삶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같이 택하신 삶도 가능하면 미혹하려고 큰 표적 삶과 기적 삶을 줄 것이다. 보라, 내가 네 삶에게 앞서 보인 것이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 가능하면 택한 삶도 미혹하려고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택한 삶도 이 큰 표적과 기적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헷갈리고 그만큼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능력도, 미혹자의 능력도. 그래서 환난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자빠진다고, 미혹된다고. 가능하면 택한 사람도 미혹하려고.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근데 하수는 고수한테 막 덤벼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그리고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 언급하셨다. 누군가 네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주목하라. 왜냐하면 많은 삶이 나의 이름으로 접해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며 많은 삶을 미혹할 것이다.
나는 앞서 미리 보였다.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4절 5절에서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 또다시 얘기합니다. 미혹의 영, 그 다음에 대신 그리스도스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요한일서 4장 1, 2절을 여러분이 인용하셔야 됩니다. 사랑스러운 삶이여 모든 영으로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여부로 영 삶을 확증하라.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 삶이 세상에 이루고자 나온 것이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에? 뭐가 이상해요? 육체 안에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자는,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분됩니까? 구분돼야 안 돼요? 에? 제 말에 구분이 돼야 안 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고. 안 나왔어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 상대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이 구절을 딱 들이대면 바로 나와 답이. 역사적인 예수를 말하는 자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가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환란에 들어갈 자예요. 그냥 환란 통과 못할 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섯째 날이다 이 말이에요. 원화한다고 다 여섯째 날이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아니에요. 이거 구분 못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많은 삶이 그 나라 안에서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내 삶이 당신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 이름으로 귀신 삶을 쫓아냈고 당신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에? 이런 사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라고. 이름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한으로 그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이루고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름화 하자는 거예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거기 붙었는데 거기다 왜 이름으로라는 말을 써요? 이게 안티크리스토스예요. 미혹의 영이고 사탄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도, 이런 성경을 가지고도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니까. 근데 사람들 거기 너무 빵빵 넘어가요. 예. 빵빵 넘어가. 나한테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안 줬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줬어요. 나한테 와서 그런 기대하지 마. 7번째 26절로 27절 그런즉 만일 저 삶이 보라 그가 황야에 있다고 네 삶에게 언급한다면 나가지 말자. 골방 삶 안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자. 왜냐하면 번개가 동편 삶으로부터 나와서 서편 삶까지 비추는 것 같이 인자의 임재도 이와 같을 것이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이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번쩍했다 저쪽에까지 이 시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번개 봤어요?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이 하고 저쪽에까지 가는 그런 번개가 있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번개는.
그러니까 캄캄한데 구름이 끼고 빽빽하고 구름이 끼는 상황인데 번개가 번쩍해갖고 쫙 환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능한 일이에요? 번개는 그렇게 번쩍거리지 않아요. 구름 속에서 파닥 이 구름 안에서 구름과 구름이 부딪히면 그때 번쩍차차차 이렇게 그 순간에 쫙 퍼지죠. 빛이. 그러면 조금 있다가 천둥 소리가 꽝 하고 나잖아. 여러분 여기 서울이죠 지금. 어? 여기 강서구에 그렇죠. 강동구에서 번개 치면 여기까지 비쳐 안 비쳐? 어? 강동구에서 번개 밭 번쩍하면 여기까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무슨 놈 보여? 강동구에서 천둥이 팡 치면 여기까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강동구에서 폭우 쏟아지면 여기 와 안 와? 안 와. 부천이나 인천 부평에 비 쏟아지는데 여기 와 안 와? 안 온다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번쩍이 하고 이쪽까지 간다고? 그런 번개는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지금 입체적인 얘기 아니에요. 동에서 번쩍이 하고 서쪽까지 가는 게. 어? 입체적인 얘기인데 입체적으로 동에서 번쩍이 하고 서쪽까지 보일 정도의 그런 4차원적인 상황이 어디냐고. 어디서 가능해? 우리 속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니까. 그 외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가. 성경 이렇게 써놨다고. 이게 가시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럼 그 4차원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라고 써놨는데 그래도 그걸 갖다 우기고 있어. 벅벅 우기고 있어.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서 또 대답하는 믿습니까? 그래 또. 그러니까 또 아멘. 계시록 11장 19절. 그러면 그 번개는 어디 있는가 보자고. 아스트라페라는 단어가 이게 번개예요. 아스트라페. 다 같이 아스트라페. 그리고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고 그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자가 보여지고 번개삼과 음성삼과 천둥삼과 지진과 큰 우박이 발생하였다. 어디서요? 하늘 삶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자에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자에서 이게 보여졌다고. 예. 그 하늘이라고. 그 하늘. 여러분 하늘 쳐다봐봐. 하늘 쳐다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 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 우주선 띄워놨어? 에? UFO 온다고 그때? 그때 예수님의 임재 때 UFO가 뜰까? 구름 타고 온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UFO에 무지하게 관심이 있어. 특히 예수 믿자들은. 왜? 구름 타고 온다 그랬는데 구름 낀 날 UFO 타고 올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면 하늘에서 비행기가 설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딱 멈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헬기 타고 오다가 만약에 해병대 그 헬기 사고 난 거 보셨죠? 응? 아니 헬기 프로펠러가 왜 날아가 버려? 나 도대체 어떻게 정비를 해놓은 거야? 그게 부러질 정도면 기가 막힌. 그 정비사 다 사용시켜야 돼. 제일 중요한 게 프로펠러 아니요. 어? 비행기에서 헬기에서는 프로펠러. 그 다음에 자동차에는 바퀴. 하기야 옛날에 나도
80km 시속 80km 속도로 고길에서 휙 내려와 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브레이크를 쓱 밟았더니 차가 휙 하고 치더라고. 그래 조금이 뭐 웬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쿵쿵쿵쿵쿵 오더니 쾅 그러더라고. 뭐가 뒤에 따라오면서 쾅쾅쾅쾅 했지 하고 내려보니까 뒤쪽 오른쪽 바퀴 하고 샤우더가 뽕땅 빠져가지고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서 팍 쳐. 옛날 세한 자동차 픽업 1톤 픽업을 언덕길에서 내려 하다가 그래서 내가 뒤집어졌어요. 거기서 50m만 좀 더 갔으면 거기서 그랬다면 그 가게집에 타이어가 덮쳐가고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찬찬히 쳐다봤더니 미션 오일이 다 달아져가지고 샤우더에 있는 잔넬 베어링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고 있다가 이게 걸고 있어야 되는데 뽕 빠져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헬기 프로펠러가 이게 생명인데 요게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고? 기가 막혀. 하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 이거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자가 보여지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어떻게 생겼어요? 완전 투명하게 생겨야 되잖아. 그렇죠? 투명하게 생겨야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가 보이고 음성이 보이고 천둥이 보이고 지진과 큰 우박이 발생했다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게 보여줘? 이게 일곱째 나팔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곱째 나팔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곱째 대접 갑시다. 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 그리고 일곱째 사자가 그의 대접을 허공에 이르고자 쏟았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나왔는데 보호자로부터 말하되 되었다. 그리고 음성삼과 천둥삼과 번개살미 발생하였다. 에? 위에 지금 11장 19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음성, 천둥, 번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지진, 그렇죠? 똑같지요? 그 다음에 우박은 없네. 그러니까 나팔에는 우박이 있었고 대접에는 우박은 빠졌어요. 발생하였다. 사람 삶이 땅에 접해 발생하였던 때로부터 이렇게 크고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 일곱째 나팔은 여러분이 여섯째 날에 일어난 상황이고, 일곱째 대접은 여러분이 일곱째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곱째 대접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택한 자가 아니면 피할 길이 없다고, 단축되지 않는다고, 이 기한이. 이 환란 날에 대한 얘기, 전 3년 반, 전 3년 후 3년,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은 무슨 수로 피해? 피할 방법이 있냐고. 그래도 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평신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내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도 안 봐요. 그 쉴 데가 없는 것은 부지기수로 보면서. 여덟 번째 28절. 왜냐하면 시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독수리 삶이 함께 모여들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 뜨죠? 예? 예. 우리나라는 주로 독수리가 이제 주로 겨울에 강원도 철원 근방에만 옵니다. 주로 겨울에 오니까 우리나라에 철로 계산하면 많네요. 그러니까 겨울에 온 거 맞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그리고 나는 해 안에 서 있는 한 사자를 알아보았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 해 안에 어떻게 사자가 서 있어요? 어? 달 안에 사자가 서 있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개수나무가 있고 또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어. 거기 서 있는 한 사자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중천 안에 날아가는 새 삶 모두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되 여기에 하나님의 큰 만찬에 이루고자 모여들어라. 이는 왕 삶의 육체와 천부장 삶의 육체와 강력한 삶의 육체와 말 삶과 저 삶에 접하여 앉은 삶의 육체와 모든 자유로운 삶과 종 삶과 작은 삶과 큰 삶의 육체를 먹게 하려 함이라. 이거 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잔치. 살 먹으라는 게 살, 육체, 사르크스. 택한 자들이 아니죠. 택하지 않는 삶을 와서 청소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 와서?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요런 요소들을 속수리들이 와서 다 소재해 줄 거예요. 깔끔하게.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짐승을 잡죠. 사자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먹는 데가 어디요? 내장 파먹잖아요. 내장 파먹어요. 왜냐하면 그 부드러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살점 있는데 그거 파먹고 그러고는 이제 배 덕덕 두드리고 딱 떠나요. 그렇죠? 그럼 누가 달라들어? 하이에나가 담배 덤벼들죠.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빨리 눈치를 채면 떼거리로 몰려드니까 배가 좀 덜 차서도 가요. 그 남겨두고 이제 그럼 하이에나가 자 먹고 하이에나는 사실 뼈까지 다 거의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독수리 그러면 또 독수리 또 와서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배 채우면 또 떠나요. 그럼 나머지 독수리들이 이제 그 뼈에 붙은 것들 다 껍질 다 갖다 청소 깨끗이 해냅니다. 깨끗하게. 독수리가 마지막 청소. 저와 여러분의 일곱째 대접 사건, 일곱째 날에 여러분 속에, 저 속에 있는 육체적 요소, 정과 욕심, 사망의 생각, 요것들을 싹 청소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독수리가 와서 한다고. 그러면 단축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아니 지구상에 독수리가 얼마나 많아. 아프리카 쪽 말고 아시아 쪽에 독수리가 얼마나 있어요? 몇 마리 없어요. 그래서 보호종이라고. 겨울에 철원 지방에 모여드는 독수리들이 그 보호종이에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거기 그 철원 평야에 있는 그 벼 이삭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어요. 겨울에. 그러다 운 좋으면 거기 지도 잡고 그러겠죠. 독수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곧 멸종됩니다. 여러분 남미 무슨 산맥이죠? 안데스 산맥에 보면 그 계곡 사이에 큰 독수리가 그 계곡 바람을 이용해서 뜹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신이라고 독수리를. 근데 그걸 하나를 연초에 이거 한번 보는 게 그들에게는 이게 행운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초에 어디 가요? 동해안 가죠. 해 뜨는 거 보려고. 그 안데스 산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독수리 보는 게 그게 행운이에요. 그게. 근데 그 독수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아프리카는 좀 있어요. 독수리가. 왜? 워낙 거기는 잔치가 많으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잔치가. 잔치할 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앞으로 이제 독수리를 지구상에서 못 볼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곧 없어질 거예요. 독수리도. 왜? 덩치는 크지. 먹이는 많이 필요하지. 먹을 거는 없지. 네. 마무리합니다. 예언자 다니엘의 구전인 거룩한 성소 안에 황폐함에 혐오스러운 삶이 선 것을 알아차리면 언제든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은 거룩하고 높은 4차원의 산 삶에 이르고자 도망해야 합니다. 도망이 겨울 환란과 안식일을 피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아직 지금 미숙아로 있다면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숙아 삶은 환란을 피할 길이 없으니 성장하여 미혹을 받지 말자. 인자의 임재는 번개가 비치는 것 같으니 시체는 새들의 잔칫날이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